축복을 위한 사기행각 두 번째 뭐예요? 가정안의 계획들. 한 번 더 시작. 가정안의 계획들. 먼저 지난주 마지막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엿들었습니까?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리브가의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내러티브의 핵심입니다. 리브가가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첫째 아들에게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하려는 것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할 때는 절박한 수단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에는 많은 생각이 지금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거짓말과 저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려고 시도한다.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이 부부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들을 부부가 서로 의논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어요. 이 두 부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편애예요. 편애. 서로 각각 한 아들,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식어가고 의심이 커져가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삭은 말년에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겠다고 굉장히 지금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어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상반된 생각과 결론과 실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부의 서로 다른 계획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남편 이삭의 행동과 그 말을 굉장히 세심하게 지켜보고 관찰하고 집중해 왔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두 사람의 문제 이 편에는 오랫동안 그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애가 오랫동안 그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애의 도식을 이렇게 보면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과 에서 그리고 반대편에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리브가와 야곱. 이해되십니까? 남편과 첫째 아들이 한 편이고 아내와 둘째 아들이 마치 한 편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대화하지 못함을 부부가 현재 서로에게 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아내들이 대화를 건강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슬픔이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여러분 부부는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유머 하나 할게요. 전조비빔밥 반대가 뭔 줄 아세요? 전조비빔밥 반대? 다음 주. 이번 주 비빔밥이에요. 너무 앞서. 전주니까 이번 주. 우리나라가 기름을 스스로 이렇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죠. 기름을 수입하면 며칠일까요? 5일. 어쩌다 걸렸어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시간이 되면 유모 하나씩 가져왔어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서로 나누고 웃기도 하고, 물론 수준이 안 된 배우자들은 미쳤냐 할 수 있죠. 그래도 필요합니다. 웃어야 돼요. 부부간에 웃으셔야 돼요. 웃으시죠? 네, 저는 상큼한 미소 좋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하는 말을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혹은 만일 그녀가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가정의 인생은 여러분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 가정에 파란만장한 피부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고받아야 될 것, 교훈받아야 될 것 무엇이냐면,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참고할 뿐이지 그 말이 내 귀에 박혀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다만 추측할 뿐이지만, 자,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 야곱에게 장자권을 보장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리브가와 야곱의 이 사기 행각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말을 통해 축복을 얻으려고 음모를 지금 꾸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어떤 기타 등등의 새로운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노력을 무효화시킨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계획들은 하나님이 무효화시켜버려요. 어떤 민족은 세계 역사에서 다 사라지고 지금 없습니다.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은 역사 가운데 많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상숭배를. 6절과 7절 말씀 보면 리브가는 이삭의 계획을 야곱에게 알립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에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한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하다가 별미를 만들었어.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희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이 처음 장면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삭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이 있고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전도사 때부터 저희들이 사역 끝나고 오면서 차 안에서 오면서 어떤 말을 주고받을 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이하고 특히 이 둘째가 우리 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게 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말. 입술을 가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간에 할 말이 있고 자녀들과 같이 할 말이 있고 그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고기와 별미 단어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고기, 별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지금 고기와 별미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찾아왔나요? 아니면 어두운 그림자가 왔나요?
그렇다면 분명 이 고기와 별미는 이 가정에 이 사람들에게 약점입니다. 약점. 이 가정에 이것들이 약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거짓말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 아직도 계속해서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끊으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만하셔야 돼요. 연말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 제가 다 평가할 거예요. 평가해서 직분을 취소하고 성도로 다시 내려가든지 그러나 받을 때는 여러분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귀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직분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브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그 별미 그 맛을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큰아들은 지금 어디 갔어요? 들판에 지금 짐승을 잡으러 나갔어요. 그 짐승을 잡아와서 음식을 할 때 그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짐승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그 별미의 맛을 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 별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랫동안 자주 먹었어요. 이연복 셰프도 아니고 한 방에 끝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지금 별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삭의 약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남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안다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그래서 단순히 에서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그 맛을 내가지고. 야곱이 그것을 이삭에게 주어 그로 먹게 하면 그 결과 이삭은 에서 대신 야곱에게 축복을 할 거라고 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계획 시작. 이브가는 만일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계획하고 설득했다. 이 가정에서 부모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 잘못된 것을 시키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들 내가 책임질게. 괜찮아. 가서 한 방 쳐버려.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내가 깜빡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그거 온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요.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대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괜찮아.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적당한 고기 먹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실한 것을 좋아한 것 같아요. 입이 고급이에요.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머뭇거려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어머니 이브가 이르되 형에서는 혈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먼저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대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 최성현 집사님은 몸에 털이 많아서 애서 갖고 저는 매끈해서 야곱 같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서로. 아니 수영장에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굉장히 야성적이고. 부럽더라고요. 같이 사시는 분도 부럽고.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야 될 곳에 털이 좀 나기를 원했어요. 야성적으로 보이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모제를 가슴 골짜기에다 발랐는데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엄청나게 발모 효과를 일으켜서 제가 그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에서는 털이 많고 자기는 매끈하다는 야곱의 걱정은 이 일의 어려움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12절에서 야곱의 걱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은 오늘 이 내러티브의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내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나는 그에게 흉내쟁이로 드러날 것이며 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는 노력 가운데 저주를 받아 마땅한 방식대로 지금 행동하려고 하지만은 망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거짓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 양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1992년도에) 제가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서울에 한 여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느낌이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서울까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얼굴은 이재은이를 닮아서 엄청 예쁘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사진도 찍어주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일은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갑자기 저 뒤에서 나오시네. 오래전 일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사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거짓말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14절 15절 읽읍시다. 그가 가서 두 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맏아들, 첫째 아들의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서 작은 아들에게 입혔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동생이 축복에 대해 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리브가가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옷을 입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축복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은 것에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축복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품고 사는 내 마음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좋은 옷 입은다고 장자의 옷을 입은다고 돈 많이 가진다고 여러분 그게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파리 목숨보다도 못해요. 자, 16절 17절께서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 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 주었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들려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지금 건네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별미는 마트암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별미. 마트암. 다른 성경에서 이 별미를 뭐라고 할까요? 다른 성경에서 이 별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성경은 이 별미를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마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이 맛난 음식은 마트암이라는 동일어예요, 여러분. 별미예요, 별미.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에 있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별미가 성경에서 좋은 의도예요? 안 좋은 의도예요? 좋지 않아요. 사람을 깨어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속임수를 통하여 성공을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속임수를 통하여 성공을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보이기도 한다. 성공을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짜 성공이 아니다. 그게 아니요? 아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랬다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세 번째 장면은 우리를 이 이야기의 가장 깊숙한 중심으로 지금 인도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 거짓말이에요. 많은 시간을 들여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거짓말에 관한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에 기록된, 거짓말에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된 8구절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기록된 이 8구절의 이 거짓말에 관한 이 내러티브를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 하면은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기 행각에 이 두 개의 거짓말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에 대한 겁니다. 자기 정체. 거짓말. 야곱은 자기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가 에서라고 믿게끔 거짓말을 했다. 1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속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안 돼. 너 누구냐? 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지금 아버지에게 자기 정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읽어야 될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완전히 지금 다 속이고 있고 뒤집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둘째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첫째가 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첫째가 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진주의 둘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 둘째가 복을 받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첫째를 싫어한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대부분 넘어갔다.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 인류 역사에 대부분 나타나는 실수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 것을 탐내고 내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 almost history. 우리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다. 어머니 르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축복,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았다면 그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리에 자기 아버지의 손 앞에 자기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야곱을 장자로 세우고 장자로 계속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꼼수 부리면 안 돼요. 이걸 꼼수라고.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생각해보세요. 꼼수 부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식구들의 저는 당신의 장자 에서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쉽게 뱉을 수 있나요? 자기 신분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그 둘째 아들의 축복권을 사실은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이삭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이삭의 이 심장이 얼마나 쿵쾅쿵쾅 여러분 거짓말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본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본래 거짓말 남의 것 잘 훔치고 본래 거짓말을 잘했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6남매 속에서 살아오고 아버지의 굉장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교육 방식 안에서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려고 눈치 보고 이것저것 꼼수 부리다 더 한 가지 거짓말 치기 위해서 5가지 6가지의 그 거짓말을 가져와서 또 거짓말을 쳐야 되는 거짓말을 낳는 그런 저의 가정 환경이었어요. 우리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에요. 이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애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꾼을 찾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이리 잘 되게 저를 돌아주셨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가장 큰 거짓말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쳐요. 저도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을 칠 때가 많아요.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더 곤란하게 여러분 야곱을 이끌어갑니다.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지금 21절 말씀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애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보고 싶대요. 왜 그랬을까요? 한 방에 오케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미심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내 아들 에서라고 느낌이 오지 않아요. 거짓말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손을 내밀고 있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동물의 털 가지고 입혀놨는데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털을 한번 뽑았을 때 여러분 그때 순간적으로 아야 해야 되는데 만약 아야 소리가 안 나왔으면 어떡해요? 안 아프니? 내 아버지 왜요? 내가 지금 네 털 땡겼잖아. 아, 야, 아파요. 이제 아파요. 늦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제가 거짓말 치는 거 안 합니까? 계속 이중 삼중을 신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딱 야이 새끼야 하면서 그냥 비싸대기를 많이 되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거짓말하는 거 부모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냥 몰라줄 뿐이지 그냥 넘어가줄 뿐인지 아시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 치면 잘 속였다 이번 잘 넘어갔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아셔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아직 축복이 아니에요. 24절 읽겠습니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설교 말씀 본문 말씀 읽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나 이삭은 역시나 편애하고 있구나. 내 아들 에서냐? 그러면 야곱은 내 아들 아닌가요? 근데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마다 지칭할 때마다 내 아들 에서냐라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편애하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그가 에서인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를 재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거짓말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고기를 먹고 싶고 옷의 냄새를 맡고 싶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준비했든지 속아 넘어가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왜 이삭은 지금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는가? 저는 이 본문도 되게 제 가슴에 와닿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이 눈이 보이지 못하는 경우로 인하여서 현실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 와서 이 가정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잘 봐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러면 진짜 참 진리를 판단할 수 없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성경제를 보면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로 싱가포르로 갔다가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인도네시아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하는데 저한테 뭐라 하죠? 목사님, 저는 사실 비행기 타면 되게 편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이게 이미 티켓팅 할 때부터 돼 있잖아요. 블라인드 이게 돼 있으면 거의 가이드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착착착 해줘요. 근데 때로 가이드들이 오기 전에 그 중간 타임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저에게 목사님 오히려 저는 더 편해요, 일반인들보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형제가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저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두 나라, 세 나라를 계속해서 경유해서 가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그 악기를 연주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가서 다 알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 베트남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격의 차이, 느낌의 차이, 이걸 다 저에게 이렇게 글을 올려놔요. 저는 그 나라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순수하니까
느낌들이 다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눈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다 온전하게 진리를 판단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해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이 거짓말쟁이 아들이 족장 아버지, 그가 축복하는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아버지는 촉감을 의지하고 냄새를 의지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사업적으로 어떤 인간관계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거치는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물러나셔야 돼요.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멈추셔야 돼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밖에서 사업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붙잡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슬픔이지만 나중에 고통으로 다가와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국 26절, 27절에서 이삭은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 말씀을 깼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췄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다. 여기서 밭이라는 것은 사대라는 단어인데 들판, 전원, 토지, 땅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족장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은 축복의 도둑맞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도둑. 같이 읽읍시다. 에서로 번장한 야곱은 이삭의 시험을 통과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이건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내린 축복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축복을 위한 다산의 상징이에요. 풍성, 풍부, 부여의 상징을 축복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슬이 내려야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있잖아요. 식물이 자라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축복이 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땅에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축복이 올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형제와 열방의 주로 만드는 것.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뭐 할 것이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보호의 축복이 다시 재갱신이나 재확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축복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정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 아내의 계획이 있고, 큰아들의 계획이 있고,
둘째 아들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리브가가 얻은 것,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리브가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얻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어머니는 결국은 나중에 자기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지키려고 했는데 아들을 잃게 됩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리고 결국은 만나지 못합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도망쳐 다닙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임종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정의 모든 평안함을 잃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삭에게 지금 있는 모든 물질적인 그런 자산들, 소유들, 분명 둘째 아들로서 받아야 될 유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산 자체를 아예 상속받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21년 동안 어디요? 바단 아람의 삼촌 나반의 집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땀을 흘려서,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물질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을 유산들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를 잃고 자기 상속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은 거예요. 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합치되지 않는, 하나 되지 않는 가족 안에 다양한 나누어진 그 계획들이 이 가정을 이렇게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야곱도 다 잃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도 다 잃었어요. 자식 잃었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담에게. 아담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땅을 기경을 하고 풀을 제거해야 되고 밭을 입어야만 그 수고에, 그냥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말년에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연수는 얼마 못되고 험악한 세월이었다. 나의 연수는 얼마 못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거짓말 치는 인생의 여러분 고백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통일된 계획이 있지 않고 제각각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 리브가는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 에서는 들판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그 불합리한 잘못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정의 계획들은 온전한 계획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지고 있는 이 계획들은 온전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